열방을 향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령한 데 이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귀먹고 눈먼 사람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9절에서 눈이 먼 나의 종은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야훼 하나님께 선택받은 종 이스라엘. 지금의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귀먹고 눈먼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의 고토로 돌이키실 것이지만 그들은 여전히 눈이 멀어 깨닫지 못하는 상태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그들이 포로 상태가 된 것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않고 보아도 그 길로 가지 않은 반역적인 불순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그런 영적인 상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부르심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 눈먼 상태를 깨달으라는 부르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눈먼 자들은 7절 등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진리를 알지 못해서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야훼 종을 통해 구원받게 될 이방인들을 의미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붙드시는 종 야훼 종을 통해 이방인들의 빛이 되게 하며 그들의 어두운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어 자유의 구원을 주실 것이라 선언하셨습니다. 너무나도 가슴 벅찬 구원의 선언이고 온 세계가 기다려온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은 듣질 못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열방에 대한 구원의 선언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여주셔도 깨닫지 못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 제사장 민족으로 삼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살아계신 오직 한 분 야훼 하나님께 충성된 나라가 됨으로써 열방 가운데 참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래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는 제사장 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사명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죽은 우상을 섬기며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열방에게 참 하나님을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지 못했고 그들의 막힌 길을 열어주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며 그러니 어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셔도 목이 고다 보지 않고 그 길을 따르지 않으니 어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눈먼 자가 어찌 눈먼 자를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은 거룩한 나라 제사장 민족으로서의 부르심에 실패했고 그 실패의 혹독한 결과가 바로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21절 2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하나님이시고 그러기에 그들에게 율법의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주의 율법을 기울여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귀하게 여겨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조금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귀먹은 자, 눈먼 자가 되어버렸고 이방 민족에 의해서 약탈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처참한 지경에 처하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들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들었어야 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의의 길을 순종함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민족으로 그렇게 서게 됐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귀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다시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듣지 않고 보지 못하며 따르지 않았던 종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야훼 종을 통해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아들이신 메시아, 그러나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이제라도 이스라엘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원대한 구속사의 그림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듣질 못합니다. 열방과 똑같은 영적인 상태이고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곤경에 처해 있을 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촉구하십니다. 23절,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즉 너희 가운데 누가 살아계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야훼 종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께 소망을 두겠느냐는 촉구입니다. 이 물으심은 당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자들,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모든 자들에게 해당되는 물으심이고 촉구일 것입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한 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 세상 무엇으로도 억만금을 주어도 살 수 없는 구원이고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민족으로서의 부르심의 사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함으로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라가 되며 세상에 참 하나님을 알리고 전하는 제사장 민족이 될 수 있습니다. 엄청난 특권이고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듣기를 거절하고 보여주셔도 목을 곧게 하여 따르지 않을 땐 어떨까요? 이스라엘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범한 중대한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무시해 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곧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마치 죽은 우상처럼 대하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며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귀 기울여 들어야 하고 겸손히 순종함으로 말씀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길로 가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귀가 어둡다면, 우리의 눈이 밝히 보지 못한다면 겸손히 성령께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고 듣지 못하는 귀를 열어달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목자가 인도하는 길로 가야 합니다. 그 길에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가 있고 무엇보다 그 길은 의의 길,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 이스라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거룩한 나라 제사장 민족이 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고 보아도 목이고다 보지 않고 그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따라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이 곧은 하나님 이것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굳어진 심령을 그 굳은 살을 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떨어져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라요, 믿지 않는 자들, 아니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릴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그런 제사장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